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권면의 말씀이 다 선포된 이후에 일종의 마무리 인사말이죠. 제가 본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나눌 때는 이 부분을 따로 한 주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난주 선포된 말씀에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무리 인사말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부분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형편이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전한 이후에 마무리 인사말을 적어가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름다웠고 행동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태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세 가지 태도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핵심 가치의 집중이에요. 핵심 가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말하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가 자주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매일 밥 하면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밥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늘 옷 하면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옷입니다. 옷, 패션.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를 알려면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남의 기도 듣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무엇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또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기도 부탁하는 걸 보면 체면치레로 그냥 멋진 것을 하고 속에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20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알 수 있어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와우, 감옥 안에 있는 그가 무슨 기도하냐 하면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도대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말씀 받아서 뭐 하려고요? 설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를 지키는 간수도 몇 명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3,000명, 4,000명에게 설교할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달라고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전해봤자 몇 명이 전할까요? 그 바울을 가까이서 지키는 간수 몇 명에게, 교대로 지키는 몇 명에게 전할 수 있겠죠. 오늘날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병실에 있는 4인실이면 자기 외에 3명 혹은 자신을 간호하는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자신을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 몇 분. 그런데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것.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 말로도 알리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인생의 핵심 가치예요.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희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자유하냐, 뭐 그런 거죠. 그죠? 이곳에 있느냐, 저곳에 있느냐.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 이것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매인 겁니다.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나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할 말이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도 당연히 할 말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지 않느냐, 그보다 중요한 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것. 이게 핵심 가치다.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면 힘들어 보면 압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밀려나고 우선순위 밀려나고 저것도 우선순위 밀려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면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버리지 않는 그것, 포기하지 않는 그것. 마치 비가 온 이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바람이 분 이후에 나무 뿌리가 더 깊이 박히듯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던 거예요.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이게 진짜 소중하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은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말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가 한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해요. 또 2차 전도행합니다. 3차 전도행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게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는요,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을 막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결정하고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누구를 초청하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한 곳입니다. 애정이 있는 곳이에요. 가장 오래 목회한 곳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작별 인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고 서로 끌어안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작별 인사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죠. 예루살렘 올라가 체포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20장 이후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생각났어요. 나는 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이냐면 가죽 세공업,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역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초보입니다. 초보. 초짜예요. 초짜. 디모데를 데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데 디모데가 자기 할당량을 못 채울 때에 바울이 그 할당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벌어서 뭐 했느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여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전하는 것인데 나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밀리더라는 곳에서 제3지역에서 만나서 고백하고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핵심 가치가 아주 분명하고 그 핵심 가치 중앙에 제1 위치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 사람이요,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탓하지 않아요. 그냥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하고 3차 전도여행하고 마음껏 사람 만나고 마음껏 활동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했지만 이 감옥 안에 갇혀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탓하거나 핑계대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하고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 집중하는 사람은요, 잘 핑계 안 댑니다. 그리고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무던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일을 맡았는데 상황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그리고 좋든 좋지 않든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1차는 먼저 예수님께 집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엇이 소중할까? 내게,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이 소중할까? 한 두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내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가족. 내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가족이 생각났어요. 그건 선물로 주셨고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정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의무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한 것이 가족들 소중히 여기는 것. 부족하죠? 뭐 완벽합니까? 엉뚱한 말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것. 뭐 효자 효녀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자녀가 아무리 해도 다 못 갚아요.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마음을 좀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쑥스러운 거죠. 예수님 first, 나의 가족과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저 핵심 가치죠.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뭐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예배에 왔을 때에
좀 주님도 만나고 가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그게 우선순위인 거죠.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집중. 더 집중해야 되겠다. 더 집중.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소중한 것들, 집중. 집중.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상황을 좀 탓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집중.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에 있든지. 그러니까 바울이요, 집중하잖아요. 집중해서 뭐 합니까?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어떤 편지는 직접 못 쓰고 눈이 안 좋으니까 대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대피를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적어주고 마지막에만 내가 친필로 이건 쓴다, 인사말만 이렇게 썼죠.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오늘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강도를 만날지. 그게 하루 만에 갑니까?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까지 뭐 하루에 걸어갑니까? 아니죠.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잖아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게 그의 핵심 가치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모르지만 시도하잖아요.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금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해도 뭐 몇 명에게 전하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래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전하잖아요. 학자들에 따르면 책을 읽어보면 그때의 로마 간수들이 죄수를 지킬 때는요,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안 가고 이 죄수의 손목에 끈을 묶고 간수의 손목에 끈을 묶고 끈이 묶인 채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수갑을 함께 채우듯이 끈을 묶고 갈 때 바울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 얘기 했겠죠. 이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있으면 전할 수 있게끔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곁에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 분명했고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는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태도 첫 번째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것.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식구들, 사랑을 베푸는 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맡겨진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 집중. 이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구절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알리려 하노니, 또 하나는 알리리라, 또 하나는 알리고. 왜요?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뭘? 나의 사정을.
여기 있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사정, 즉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다. 그리고 알리리라, 알리겠다. 또 하나는 알리고, 알려줬다. 이런 거. 이 단어에, 이 표현에 초점 맞추어서 제가 읽은 21절, 22절을 원문을 좀 참고하고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쉽게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정, 즉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나도 그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그대들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기 사정을 잘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나의 사정을 알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게 대단히 어떤 영적 비밀, 영적 그 전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알고 싶고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서, 이 두기고가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오겠죠. 그죠? 이 에베소서는 누가 전해줬는가?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겁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에베소를 맡겼어요. 에베소 편지를 전해주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전해주겠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핵심이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날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는 말이 조금 많이 쓰지만 그렇게 어감이 싹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소통이라는 것을 마음 잇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일반 교회에는 공동의회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 잇기라고 해서 예산 결산하기도 하고 일꾼 뽑기도 하죠. 마음 잇기.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가족과 가족의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성도와 성도, 순원들 사이에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저는요,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서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이어질 때 물질도 이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고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이게 감옥 안에 있다고 자기 불편하면, 자기 힘들면 그냥 다 귀찮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고 에베소 교회 성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메일 혹은 전화, 휴대폰 혹은 메신저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몇 날 며칠을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소리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입 다물면 한 사람만이라도 입을 열어야 돼요. 네가 입 다물어, 나도 입 다물어. 네가 하루, 나는 10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네가 하면 나도 하지. 그건 협상이에요. 내가 먼저 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읽어보면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먼저 손 내미는 거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해서
내 소식을 알려주고, 한 번 알려주는데 모른 척하면 2번, 3번 알려주고, 또 물어보고, 방법을 강구하고,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수단,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특정 플랫폼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소한 인사말 한 줄이 중요한 거예요. 잘 지내?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전화 걸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마. 이렇게.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쑥스러우면 그냥 문자로 하시는 거죠. 아니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편지 한 통 쓸 수 있는 거죠. 정말 하고 싶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CF를 찍어서 뭐 텔레비전에 방송하는데 그건 너무 많이 드니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요즘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죠. 저는 순원들과 순원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좀 나눔이 일어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시는 것도 편하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그냥 알려주십시오. 성도님들이 갑자기 연락하면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성도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막 입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다. 이게 덜컥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가? 또 막 갑자기 문자가 밤에 온다.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지 말고 평소에 그냥 목사님, 오늘 제가 그 성내동 어디에서 그 콩나물 국밥을 먹었는데 참 맛있네요. 한번 그 집 한번 가보세요. 계좌로 보냅니다. 7,000원. 그런 게 살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사랑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또 뒷모습 보면은 제가 언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우리 교인 둘이에요. 성도님 부부예요. 막 걸어서 커피숍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가에 있는 커피숍, 백다방이라는, 어떻게 생각해서 얘기했다. 거기를 가고.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사이좋게 가더라고요, 부부가. 그래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뒷모습 보고 축복기도 하고, 한 주 지나, 2주인가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시길래, 언제, 어느 시점에 거기 갔죠 했더니, 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뒷모습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까?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인간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유아독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소사이어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사랑은 관계 개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만든 거예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라는 돕는 배필은 성경 돕는 배필은 그냥 여성이 하와가 아담만을 돕는 헬퍼가 아니라 카운터파트예요. 마주보고 서 있는 한 짝. 이게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인간을 한 짝으로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도록 함께 있도록, 그래야 행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도 하고 고백도 받고 그렇게 서로를 마주 보면서 행복하도록. 그게 가정이에요. 이것이 사회의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있게 되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함께 연결의 끈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형태를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좋은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뭐냐면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어우러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공동선을 행해서 나아가는 거죠. 한 사람만이 독재하는 체제가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따라서 당신의 가족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코이노니아, 이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요? 설교들은 당신이 먼저. 괜히 설교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당신이 먼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아니면 손편지 한 통, 아니면 문자 한 통 하기 뭐하면 하다못해 케이크 한 통이라도 이렇게 보내면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마지막 세 번째가 축복이에요. 축복. 23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복을 선포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합니까? 내가 줄 수 없으니까 빌 축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시도록 부탁하는 게 축복입니다. 뭘 축복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 평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이 가져서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늘 건강해서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더라도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뭘 축복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여기서 믿음이란 변함없음이에요. 변함없음. 24절에는 변함없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을 주시는데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랑을 주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참 피곤하잖아요. 변덕 없는 사랑을 주십시오. 또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의 은혜, 그리고 은사. 제가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꼭 받고 싶었던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받았다고 구원받고 방언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지만 저는 방언이 받고 싶어서 4박 5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원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할렐루야를 100번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00번 한 받는데 할렐루야 혀는 꼬이는데 방언은 안 받는다. 그런데 4박 5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방언을 받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기도 더 마음 아팠던 것은 옆에서 그냥 있는 초등학생이 방언을 받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한 주도 빠짐없이 그 바쁜 기간에 고3 올라가기 전에 제가 그 기도를 해서, 그것도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교통사고 당했는데 목발을 짚고 깁스한 상태에서 기도원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4박 5일 동안 착실한 고등학생이 교통사고 당해서 깁스하고 그렇게 목발 짚고 거기까지 왔는데 안 받는데, 뭐 안 주시는데, 옆에 있는 초등학생은요 그냥 거의 놀다가 받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죠. 대학교 가서 선교단체 들어갔죠. 그래도 안 주시더라고요. 선교단체 가서 뭐 기도하고 전도해도. 신학교 갔죠. 신학교에서 기도탑에서 밤 10시마다 밤마다 기도해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전사로 갔는데, 수련회 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은사를 그걸 안 주셨는데, 제가 설교하고 집회하는데 고등부 집회에서 어느 학생이 방언을 받더라고요. 와,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는요, 수련회 와서 열심히 한 것이 닭 요리한 거예요. 요리 경연대회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라조기를 만들겠다고 식칼을 들고 닭 자른 것밖에 거의, 그것만인 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얘기 주시더라고요. 역시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 이후에 한 1년 있다가 제가 그냥 묵상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다른 은사를 체험하면서 그거 했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은사, 은혜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한 가지 은사도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러므로 설령 내게 요즘 평안이 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 평안이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하면 그에게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빈다고 임하겠어?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어디서 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설령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로 너에게 평안이 있길 원해 하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변덕 없는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형태가, 말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있죠.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을지어다. 선포예요. 선포. 선포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을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선언하는 게 선포예요. 있으면 말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싫어하면 그 선포한 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너희 전도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면 좋고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거다. 참 신기해요. 이 복을 빌고 빌면 어느 순간에 그 복이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선포는 비단 목사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헤어질 때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 바라보면서 걔는 뒷담화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축복.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 만나고 헤어질 때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 앉자마자 그냥 다른 말부터 수다가 아니고 말을 하지 말고 먼저 축복하십시오.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에게만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일즈하면서 어떤 사람 만날 때 탁 앉자마자 혹은 사업하시면서 어떤 사람 만나자마자 다른 이야기부터 꺼내지 말고 짧게라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들리면 좀 쑥스러우면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하십시오. 잠자고 있는 자녀들과 식구들을 보면서 축복하십시오. 평안이 있을지어다. 크게 하면 평안히 잠자는 식구가 깨니까 그냥 혼잣말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이 몇 시인데 잠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마음을 듬뿍 담아 이 성경의 어구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을 여러분들을 축복할 텐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 아멘으로 받으면 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안 받으면 적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잘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선언. 여러분이 언젠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도 만약에 마지막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상태로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말은 축복 선언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간다. 이제 다음에 천국에서 꼭 보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루의 마무리가 축복선이 되길 바랍니다. 만남의 마무리가 축복선이 되고 만남의 첫 선언이 축복선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하고 마칩시다. 그냥 옆에 사람 몸 쑥스러우니까 그냥 합시다. 크게 그냥 앞에 보고 제가 다 봤겠네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평안이 있을지어다. 시작.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시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자기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시작.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멘. 세 번째는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